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주께 영광 드립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로 비추들고 주의 불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운이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수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을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이 날리며 반갑고도 예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웃음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이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수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금을 얻는 것보다 순은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정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명철을 주스로 삼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지식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각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과 또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도와 사업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주의 정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풀어줄 터인데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이 새벽 재단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개일에는 대부흥 크루세이드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정도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원하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어갑니다. 다니엘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장 1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과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거기에 또하여 나와서 북방 왕을 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쌓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안티오코스 1세 당사자를 말하고 안티오코스 2세 그의 아들을 말하고 안티오코스 3세 그 다음에 계승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1세, 2세, 3세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안티오코스 3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이 3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봐라, 짐을 대왕이라 일컬어라. 이 대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대왕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싸움에서 아주 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하면 이런 말이 있죠. 백전백승. 싸움에 그냥 자기들이 싸움에 나가면 그냥 파죽적인 싸움.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 파죽지세가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는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대나무가 이게 잘 야무른 대나무가 있어요. 1, 2년 큰 대나무는 야물지가 않아서 그런 탄탄함이 없거든요. 근데 한 4, 5년, 6년 큰 대나무들은 이게 야물대로 야물어서 아주 탄탄하거든요. 잘라놓으면 퉁퉁 치면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야문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에다가 칼을 넣고 칼집을 넣고 땅 때리면 밑둥이에서 땅 때리면 저 끝에까지 그냥 쫙 쪼개지는, 그래서 파, 주, 지세, 대나무 한 방에 그냥 쪼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는 전쟁에 나가면 그러한 파죽지세 같은 전승을 거두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큰 영토를 확장을 해요. 전쟁에 능하게 이기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자기 수하에 모두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넓은 영토를 막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인터넷상에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업자들이 새롭게 신생의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막 출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노부가 로켓에서 로켓 배송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배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무슨 빵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시장 문화를 기기에 바꿔놓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체계가 중국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듯이 우리도 지금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백화점들이 웬만큼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나?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 가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 손끝 하나로 찍찍찍찍찍찍찍 찍으면 그 다음날 새벽같이 배송이 촥촥촥촥 뛰는데 뭐하러 그렇게 백화점 가느냐는 거죠. 이게 새로운 문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큰 영토를 이룩한 마음으로 안티오코스 3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나와요. 안티오코스 3세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모함과 같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완과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고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이 군사의 수가 몰려올 때의 이 광경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거대한 물이 이게 물이 흘러가듯이 쭉 흘러내려올 때 이렇게 파도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밀려올 때 보면 막 밀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군대도 삼국지 이런 영화 같은 거나 중국의 무협지 영화 싸움에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이 군사들이 물결같이 쭉 밀고 들어와요. 다음에 반대쪽에 또 하나의 물결이 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두 물결이 충돌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옛날 전쟁은 지금같이 총으로 포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칼하고 창하고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육박전을 하고 칼싸움을 하고 창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아주 끔찍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셀루코스의 2세 이후에 그의 장자인 셀루코스 3세 그러니까 주전 한 225년에서 223년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가 이제 셀루코스 3세가 피살을 당하고 그의 동생 그래서 그의 동생이 안티오코스 3세로 이렇게 등극을 딱 할 때이고요. 이 대진격을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거대한 안티오코스 3세에 맞서서 남방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의 애굽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애굽 이집트 땅에 이 프톨레미 4세가 그 통치하던 이 시대에 그래도 애굽 땅에 이 프톨레미 4세가 그 통치하는 시기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했는데 그 군사력의 약세를 타고 이제 도로와 수리아를 점령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주전 218년에 팔레스타인을 그 땅을 전부 다 자기 수중에 넣고 바로 그의 겨울에 이제 남쪽의 아프리카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의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정복하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포톨레마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217년에 다시
이집트와 한판 대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애굽의 요새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이 3세가 힘을 모았다. 그리고 군대를 모았다. 그 군대에서는 대략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얼마 정도냐면 6만에서 7만 정도의 군사력을 일으켰다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6만, 7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감이 안 잡히는 거야, 지금. 6만, 7만 명이요. 여러분 보세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먹고 마시고 잠자야죠.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광명의 이 시민들이 이 문화 속에서 지금 구역구역 단위로 많은 시민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33만에서 27만에서 28만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파트가 다 새로 입주되면 거의 한 40만 육박하지 않을까가 답인데, 하여튼 엄청난 이 인원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 군사를 6, 7만 명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신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대제국, 6, 7만 명의 병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이 대제국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남방왕,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이 뭐야, 이것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들어왔어? 이렇게 이제 노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번 11절 말씀 다 함께 봐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왔어.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비교적으로 프톨레미 4세 때 군사력이 약했다고 보지만 그 정도는 6, 7만 명의 군사는 막아낼 수 있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왕 프톨레미 4세는 이게 분노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패하고 돌아가고 패하고 돌아가고도 이게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수리아의 이제 안티오코스 3세와 이제 싸우고, 이때 군사의 수는 한 6만에서 7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하여 217년에 그 소위 말하는 이 리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접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전 끝에 안티오코스 군이, 이 안티오코스 3세의 군사들이 이제 패전하여 보병 6, 7만이 왔다가 1만 명, 기병 300명을 잃어버려요. 다 이게 여러분들이 10,000명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사람이 기마병이 300명을 잃어버렸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부대가 300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탱크 300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옛날 전쟁사에 보면 이 관우 같은 경우는 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장비는 칼을 쓰는 사람인데 말을 이래 하고 몰고요. 양쪽에 칼을 가지고요. 이 보병 군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이래 하고 툭 하면 애들이 가가지고 그 칼이 애들 목에 닿잖아요. 목이요 초계같이 떨어져 나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쪼개 나가는데, 이러한 이 전차 부대를, 이러한 이 기마병 부대를 300이나 잃어버리고 사람을 10,000명이나 그 전쟁에서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군주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데 이 보병 10,000명과 이 기마병 300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포로가 몇 명이냐면 4천의 포로를 남긴 채 패전하여 결국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뒤돌아 가고 있는 이 안티오코스의 3세에 대한 예언이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라고 할 때 큰 무리를 사로잡았다 할 때 포로가 몇 명이라고 했다고요? 4,000명 4천의 포로를 사로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거대한 세력가 뭐 그래? 우리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싸워봤는데 이겨. 또 거대한 세력이 몰려와. 부터 싸워봐. 다음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살짝 이게 교만기가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4세에게는, 야, 짐이 곧 심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교만의 영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곧 신이다. 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군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나 위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의 왕조들을 보면 자기의 세력들이 거대하게 커지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런 피라미드가 항상 여러분들 동영상에 비춰지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앞에 있고 피라미드가 그 앞에 있는 세 피라미드가 그게 이집트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거의 한 60여 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근데 그렇게 크기의 피라미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피라미드 3개가 존재하지만 작은 피라미드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왕이 되면 이 땅에서 몇 년을 통치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생불사 알아요? 피라미드가 그 죽은 자 왕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금 가면 알죠? 황금 가면의 왕이 누구냐? 쿠푸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거기 제가 그 뮤지엄 그 박물관 가니까 거대한 이 공간만한 관이 나와요. 돌관이. 그리고 또 그 관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작은 관이 나와요. 또 그 관을 열면 또 작은 관이 또 나와요. 몇 개의 겹겹으로 쌓여 있냐면 8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을 열면 얼굴을 황금 가면으로 하고 금으로 옷을 입혀서 그 밑에 시선을 놓고 그것이 그대로 보관돼요. 왜? 이 나라는 후프가 황제로서 다시 영원히 부활하여 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밀을 잡고 있고 여기다. 그래서 그 후프왕 속에 실 속에 있는 밀을 꺼내다가 고고학자들이 갖다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몇천 년이 지났는데 낫다 안 낫다? 낫다가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영원불사인데 그래서 이 영원히 산다라고 보고 다시 영원히 그 미라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같긴 한데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산다야.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사단의 영.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더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승한 애굽의 프톨레미 4세가 그가 승리를 거두고 많은 순리학 군사들을 이제는 죽이고 또 포로로 잡은 후에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합니다. 이 프톨레미 4세가. 그래서 그 흔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돼지피 사건 알죠? 돼지피 아주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짓는 가운데 돼지거든요.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을 뿌려요. 얘는 다 돼지피나 먹어라 하고 너희 신은 돼지피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방인의 신들은 돼지를 잡아서 귀신에게 바치죠.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국거리 할 때 소머리 갖다 놓고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해요? 소머리는 하나님이 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알아. 뭘 좋아한다는 것을? 돼지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고라다 지방에 가죠,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군대기 집힌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군대기 집혔다는 말은 사로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그 군대 귀신이 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닭 새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 새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는요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맛있어요, 먹어보면. 저는 소고기 먹으려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고기 먹겠는데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 돼지적인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새 차 하나 뽑아오면 거기다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 코에다가 돈 꽂아 놓고 돼지 아가리에다가 돈 꽂아 놓고 저래야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안전운행 해달라고 귀신한테 빌고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옛날에 무당들 푸닥거리 하면, 야, 옛날 무당들은 좀 섬찟섬찟했어요. 돼지의 그 머리에다가, 이야, 돼지 입이 아가리에다 큰 물리는 거 알아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개무사구나. 돼지 주댕이에다가 막 장군 칼 막 물려놓고 막 푸닥거리하고 막, 이야, 섬찟섬찟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걷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가 교만기가 발동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하여튼 그 후에 그의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세력은 여기까지 하고 딱 제안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두 번째,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꺾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교만기가 있으면, 너 지금 왜 나오고 있어? 너 싸가지 예시로 파세 하고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그는 대왕이었고 전승을 거듭한 왕이었고 큰 영토를 이룩한 왕이었지만, 그는 남방왕 프톨레미를 만나서 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 패배하여 수리아로 돌아가고, 프톨레미 4세는 스스로 마음을 교만해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시하고 치욕적인 행동을 하는 교만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나이다. 주님,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류 역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나들 종엽이 가까이 있을 때 주를 만나게 하소서. 수술 후유증, 잠오지 않는 것과 피곤한 것, 손다리 저린 것,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하나님 수술의 후유증, 좋지 않은 모든 후유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있지어다. 내가 예수의 보혈에 피 뿌리고 기도하노라. 그 아들에 의해서 이 모든 질병의 증세는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뿌려 기도하오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결박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 질병을 통해서 부르는 줄 아오니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질병을 통하여 그 아들도 삶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새롭게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원수님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조율 역사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